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세 개 이 절기를 가장 크게 여기고, 특별히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고, 유월절이 지난 50일째에 이르러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임재하심 가운데에 교회가 탄생한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바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것, 바로 교회의 탄생을 생각하는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오늘 성령의 불과 바람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무뚝뚝하게 살아온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할머니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설교가 뭐냐?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남자분들은 집에 가시면 아내들에게 꼭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뒤 할아버지가 교회 문을 나서면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실행하리라. 그리고 집에를 가자. 이제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서 나무를 이렇게 고르면서 작업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쿵쿵쿵 가가지고 할머니 뒤에서 막 이제 안고 큰 소리로 밖에 다 들리도록 여보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뒤를 확 돌아보면서, 아니 영감탱이가 너무 많이 제대로 들었구만. 가서 밥이나 퍼먹어 이러더랍니다. 참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는 것이 참 어색스럽고, 오히려 뜨거워지려고 한 일이 더 냉랭하게 찬물을 껴안는 것처럼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몸에 붙은 것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다 있는 것 한 번에 바꿔낸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 메말라가던 이 관계, 굳어버린 일상에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도 노력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 삶에 굳어버린 한계를 단번에 돌파하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성령의 강건적인 임재함이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더욱더 이전도 그랬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태풍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활력의 능력의 바람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일이 있어야 이 일은 가능한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듯 일어나는 이 사모함으로 인해서 기필코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변에 이 불씨가 생명의 바람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령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뜨거운 불로 임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되 각 사람에게 그냥 단체로가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식당 갔을 때 각 사람에게 다 음식을 고르게 나눠주는 일을 가질 때 내가 여기에 존귀함, 소속이구나, 일원이구나, 나도 한 사람을 존중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각 사람 위에 다 임하게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보면 불은 헬라어로 이 뾰루라고 하는데 이 불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거룩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온갖 불의와 악, 또 굳어버린 나쁜 습관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신앙과 두려움을 모조리 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5도입니다. 체온이 여기에서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체온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암세포는 35도 전후의 저체온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한다고 합니다. 체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암세포는 스스로 괴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 암을 치료하는 온열요법이 실제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도 이와 같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그 불로 인하여 암세포가 괴멸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건강지수가 올라가고 활기가 있어지는 것처럼 훨씬 면역력이 강해지는 이 증진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체온이 식어버리면 우리 영혼 속에 불평, 원망, 시기, 절망이라고 하는 영적 암세포들이 독버섯처럼 번져 나갑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 퓨르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 영적 체온을 뜨겁게 끌어올릴 때 우리 영혼을 갉아먹던 모든 두려움과 불신앙의 암세포들이 깨끗이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불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누가 나올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모든 문무 백관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나팔을 불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 명에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절을 하지 않게 되자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서 그 속에 세 사람을 결박해 가지고 집어 넣게 되어집니다.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데리고 갔던 가까이 있는 이 군사들이 타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불 속에 집어 넣었는데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처럼
그들은 움직였고 그들은 죽지 않고 타지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그을린 냄새 하나도 없었고 그들 속에는 놀람 묶어졌던 끈만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묶었던 끈들은 다 사라지고 태워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막에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세상의 근심과 죄의 사슬도 성령의 불길 속에 들어갈 때 온전히 끊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은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이 명저에서 차가운 지성으로만은 그가 책도 수없이 써가면서 이렇게 그는 살아왔는데 그가 이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책을 쓸 때 지성이 그렇게 깊고 그 놀라운 사람이 영성의 글로 부드럽게 아주 필치가 날카로운 그 사람이 부드럽게 새로 바뀌는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 불신앙의 죄를 남긴다면 영성은 생명을 살리는 불꽃을 피워낸다.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만 차가운 지성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영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 이 사람은 뭔가 말에 쉽게 감동도 안 되고 뭔가 부드럽도 아니고 자기의 주관과 생각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해내는 그런 삶을 대부분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때의 강력한, 여러분 오늘 음식 아침에 해 드셨습니까? 여러분 좀 빳빳한 대 같은 거 그냥 생으로 물론 무쳐서 이렇게 먹는 것도, 쌈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좀 딱딱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먹습니까? 좀 삶아야죠. 데쳐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보들보들 부들부들해지죠? 먹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로 다가오시면 부들부들해집니다. 보들보들해져요. 사람들이 먹기도 좋고 아주 사용하기에 그게 아주 빠지지 않고 잘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식사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딱딱한 거 옛날에는 막 이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이렇게 익은만 좋았는데 지금은 좀 부드러운 거 좋죠. 그래서 샤브샤브 좋아하십니까? 이게 샤브샤브를 왜 살짝 지쳐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불은 인간관계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불로 타오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무관계하여지게 되면은 부부관계도 오해로 쌓이고 서로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한번 지나가야 그 불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고기에 만드는 자리 양념의 소스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한 게 몰라요. 슈퍼에 가면 여러분 소스가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초창기에 이 고기를 돼지 숯불구이, 돼지 구이를 했는데 그게 한참 인기라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섰던 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지푸라기 냄새나는 지푸라기로 이 고기를 굽는다. 그 지푸라기 냄새가 나는데 참 맛있어요. 숯불 이것도 맛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지푸라기 벗을까요? 소스가 그런 소스가 있어요. 소스가 있어서
그런 소스를 이렇게 치면은 그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람만 불만 이렇게 싹 일으켜서 이제 한번 싹 지나가기만 해도 완전히 새로운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스치고 성령의 살짝 임재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강력한 오순절의 불처럼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틴 노이드 이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참 유명한 설교가신데, 이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59년도에 설교할 때, 교회는 단순히 출석 인원이 느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웃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폭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향한 불길이,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웃을 향해서 뭘 섬겨주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첫사랑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런 마음을 여러분 속에 질문하고 계십니까? 이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를 바꾸는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옵니다. 2절에 보면은, 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바람은 헬라어로 푸누에라고 말하고, 성령을 뜻하는 단어는 퓨뉴마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태풍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찬송가 부를 때 나왔었는데,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그 생기, 그 바람, 곧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바람입니다. 찰스 스포츠 목사님은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서 영적인 이 침철하는 두꺼운 먹구름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영혼의 하늘을 맑게 개게 하는 하늘의 호흡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돌풍 맞아보셨습니까? 돌풍. 가끔가다 이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이렇게 불고 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이런 바람들이 일할 때 하늘의 공중에까지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한번 일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이 그냥 샥, 바람이 그냥 샥 훑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막 비누로 봉지, 종이, 박스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고, 어떤 데는 막 간판조차 떨어지고 그렇죠. 바람이 쫙 지나가게 돼요. 한순간에 지나가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되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공기가 바뀝니다. 막혀있는 또 냄새나는 공간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람을 맞이하면 단숨에 상쾌해지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다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밤에 되면은 여기에 이제 도로변이니까 이 밤에는 차들이 적을 때 문을 다 열어놔요. 열어놓고 환기를 좀 시킵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칙칙하고 답답했던 이 바람이 소통되면서 환기가 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 때에 이렇게 환기만 시켜도 좋은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내면에 머물러 있던 온갖 탁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또 게임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또 마음이 이렇게 일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기저귀 켜고 밖에서 환기 숨 한번 크게 들어 마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잠도 깨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전환되어서 새롭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살다가 꼭 기지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여기 팔 올라가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십니까? 자, 이제 주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서 자, 어깨가 뒤에 이게 좀 살짝 접힐 정도로 이게 가야 건강하다고 그러고 모든 게 풀려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어깨가 뒤에가 아주 안 쳐요. 근데 여러분 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양쪽에 어깨 이게 뼈가 딱 뒤에 등에 붙을 정도 되는 그렇게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언이 터졌죠. 새로운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투가 달라요.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말투가 사랑스럽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해지고 새로운 목적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확실히 길을 잡은 사람은 뭔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멈춰있던 바람이 쫙 물려가면서 새로운 바람, 새로운 생각들이 오는 거고 불이 임할 때 그 불로 인하여 이 불의와 탐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들부들하니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마음이 변하고 나의 태도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예수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서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 확실하게 행복한 변화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의 바람을 맞고 나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눈이 왕방울 눈처럼 살아있는 눈으로 이 사자처럼 바꿔져서 문을 벅차고 나가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성령의 이 불과 바람이 그들에게 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에서 이 한쪽에 두려움에 쌓이던 사람이 날개를 펴고 활발하게 뛰고 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 성령에 임재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임할 때에 그들의 눈이 달라지면서 우울증은 온데간데 없이 새로운 삶으로 달라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성령의 불과 바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사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어지는 성령이지만 그 은혜를 닮을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름철에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여러분 그 장독에 물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거나 그 통에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물 한 방울 거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갑자기 이제 소나기가 내린다는 그럴 때조차도 물을 좀 필요로 하다. 그럴 때 열어놓으면 순식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열어놔야 되는데 아쉬움만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져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성령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내 가까운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두려움과 불안함과 내 모든 상처에서 우라통이 울려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하시고 늘 여러분이 이렇게 속으로 성령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드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흉봅니까? 안 봅니다. 이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드라마 본 거 아이고 걔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오늘 이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고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내게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권능을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사모함이 넘쳐나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바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것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100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부터 많이 먹는다? 굶는다. 굶어야죠. 그 100만 원짜리 식사를 먹는다는데 여러분 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없지만 간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그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심령의 배부름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어느 위치에 섰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변화되기를 염원하고 있는가. 바꾸기를 원한다면 바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뀌려면 바뀔 준비를 해야 한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선물 받으려면 선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랑 받으려면 사랑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주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모든 것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거기에 투자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 CTS와 CBS를 통해서 소개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결혼 전에는 또 사역 전에는 그 도시에서 월 수천만 원 상당의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이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한 여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 그 전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니까
거기에는 노인들만 거의 다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뭐 몇 명 그냥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수천만 원씩 매달 수입이 있는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사모로 부름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고 그가 그 노인들과 아이들과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러면서 지금 50명이 출석하고 있다. 뭐 이 8명 출석한 데가 그 모든 걸 버려놓고, 그러면 그게 화제가 되면서 간증으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만남을 갖고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불이 크게 붙으면 사람이 힘으로 끌 자가 없습니다. 맨날 맷집을 큰 더군다나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술술 산을 넘어가는 이런 바람이 올 때 정말 어려움은 그런 과정이 되어집니다. 거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무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불과 바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태우고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고 무기력한 삶을 새롭게 살립시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영적 기상도가 바뀝니다.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강력하게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흥분돼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 그때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가야만 될 것 같고,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기쁨도 사라지고 사명감도 사라지고, 내가 왜 무엇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 속에 피하고 도망치고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도망갔던 제자들도 그랬거니와 오늘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때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생애가 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194장에 보면 저 하늘 거룩한 주여, 가사처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정결케 하소서, 악한 세력 헛된 것을 채우시고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큰 불이 임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소엽 이 시인은 이렇게 시의 한 구절을 말했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굳어진 가슴에 샘이 솟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굳어진 가슴에 샘이 솟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오늘 이 샘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뱃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그릇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모합시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생명을 품어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거룩한 성령의 불과 바람에 휩싸여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이 생명으로 덮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과 바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굳어버린 마음과 생각을, 언어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새로운 언어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내 말이 왜 사람들 귀천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왜 내 말이 능력이 없을까요? 왜 내 말에 권위가 없을까요? 왜 내 행동에 분명한 태도가 보이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왜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사라졌을까요? 언제 내 안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습니까? 하나님 다시 뛰게 하옵소서.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으로 뛰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없는 불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넘치도록 찬양하고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벌리시고 오늘 가슴 밖으로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에게 머리에 발끝에까지 온몸을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귀하게 존귀하게 쓰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대하게 창조했고 존귀하게 창조했고 더 높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나는 그걸 아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멋지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내 신부님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들의 손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가슴이 다시 뜨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어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새 언어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앞에 시작되도록 주님 이 시간 머리에 발까지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성령이여 임하시고 하늘 성령 같은 바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내게 명하시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들 속의 질병은 내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다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모든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시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도 이 모든 면역성이 가지고 암세포가 죽어버린 것처럼 오늘 주의 영광이 주의 빛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